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신중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루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풍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서서 신명목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직임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발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니.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중요주일을 맞고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들이 2월 18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으며 막힌 게 뚫리고 눌린 게 풀리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떠나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원근같이 오신 분들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되는 상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거룩한 운동본부, 기도치유 아카데미 등 모든 단체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1907년 평양장대인교회 부흥 120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각 교회로 임하면서 오늘날 이 한반도에 10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12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에 대전 힐링 교회와 저들을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들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좋은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데 응답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사랑의 오찬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응아 하고 소리치면서 태어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 오늘 본문 이하를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예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것임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곤욕과 괴lum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배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참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 마리아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되는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아담과 하와의 원자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과는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이 흠이 없는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와 동침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정자가
남자의 정절을 바꿔서 수정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신비스러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일의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이미 예언됐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산 떡이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종료 주일이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요,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8번을 올라갔다 오셨어요. 갓난아기 때, 그리고 소년 시절에,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 받기 위해서, 그리고 명절에 5번 해서 합해가지고 8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합법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다윗 계통의 왕의 도시이며 선지자의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9번째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여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입상할 것이 벌써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갖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주인이 그걸 왜 풀어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시간을 좀 쓰겠다. 내 몸을 좀 쓰겠다. 내 재능을 좀 쓰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좀 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돈 좀 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끼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그것 좀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어서 백성들이 양쪽에서 서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쳐댑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생활을 36년간 했듯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냈는데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감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속죄와 속량을 위해서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닌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종려를 먹어서 꺾어가지고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몰려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가 누구뇨? 이가 누구뇨? Who is this? Who is this? 이가 누구뇨? 라고 수군수군대고 웅성웅성댔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면 가정의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친구들,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불신자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노인이어서 만나고 직장 가서 만나고 일하다가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데 부활절을 뭐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시켜서 보내는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둘러보고 나가셨어요. 이제 그 이튿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둘째 고난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서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 같은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는 푸드푸드 날라다니고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지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책상하고 의자를 전부 들러가지고 덮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도하라. 마태복음 21장 14절 치유하라. 마태복음 21장 16절 예배하라. 예배드리라. 오늘날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현재 이 건물 예배당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 와서는 할 일이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치유하라, 예배드리라.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 신명복지대단에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 치유, 기도하라, 치유하라,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지난 18년 동안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치유하라, 예배드리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노인정에서 예배드리고 자동차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포토블이요. 포토블 움직이는 성전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 우리 성전은 포토블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월요일날은 성전 청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쓴뿌리, 나쁜 습관들, 분열적인 감정들, 영혼의 환경의 모든 질병들, 악한 영들 전부 몰아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가셨다가 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들어오면서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들러봤더니 저 옆에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그 모가나무 앞에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모가나무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는 저주했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시 그 모가나무가 메말라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상히 여기고 제자들이 저 모가나무가 말랐습니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 무화과나무가 메말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되느니라.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면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주여 내게 큰 믿음 좀 주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큰 믿음들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화요일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순종하라 하시면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맏아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얘야,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꿀떡같이 해놓고서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한테 뭘 했습니다. 얘야,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하거라. 아닙니다. 못 갑니다. 싫습니다. 나 바빠요. 나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아버지 말씀 듣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둘째는 싫다고 했는데 갔어요. 첫째는 가겠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아들입니까? 누가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아들이에요? 김영승 권사님, 누가 아버지 뜻대로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화요일날 또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부활이 없다고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말하면 한 형제가 장가들어서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후사를 이어댄다고 했는데, 여기 7형제가 있습니다. 맨 위에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셋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넷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또 죽었어요. 7명이 다 한 여자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기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후사가 없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대신 결혼해가지고 후사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게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를 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 같이 되느니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주여,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단 천국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이 이단 사회로 늘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남들을 미워하게 되고 불법은 성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지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이제 세상 끝날 때다.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신부 수업을 합시다. 신부 단장을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휴거를 기대하고 사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고들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저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이것이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 제3차 전쟁으로 번질 그런 가능성도 지금 갖고 있어요.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서는 주변에 미국하고 좀 친한 국가들은 전부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군인들이 지금 17,000명 이상이 지상군이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투입돼가지고 하르그 섬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발전소를 막 공격해버리게 되면은 지금도 이란에서는 테헤란해가지고 막 사재기를 하고 지금 전기는 끊어지고 물이 없고 온통 지금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뭐 그냥 구석으로 몰린 지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본다고 그냥 완전히 살을 다해서 덤벼드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잘못하면 이게 3차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난리 소문이 들릴 때 이때는 세상 끝날의 말세의 징조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럴 때가 되면 10처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같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올 때를 기다리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식을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약혼식을 하지만은 나중에 신랑이 반드시 다시 와요. 다시 와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데려가서 신랑 집에 가서 또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랑이 오시는 건데 바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밀어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기름 준비를 깜빡해버렸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니까 굽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와버렸어요. 신랑이 오셨다.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이 밀어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해갖고는 불이 다 꺼져버렸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때문에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교류값이 올라갔는데 저 주유소 가서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밀어낸 처녀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 사러 갔다가 그냥 신랑 오셔가지고 문은 딱 닫혀버렸어. 와가지고 문을 뜯으면서 열어달라고 우리도 들어가게 달라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여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밤중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런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모아놓고 너는 5개, 너는 2개, 너는 1개. 사실 5개, 2개, 1개 그러니까 적은 것 같지만은 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적어도 1달란트는 3억 이상의 돈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15억이에요. 그 15억 갖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5억을 남겼습니다.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서는 전부 불러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때 15억 가지고 15억은 남긴 사람이 갖다 놓으니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5억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여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이에요.
6억을 남겼더니 와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칭찬을 합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한 달 들어간 사람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 우리 주인은 심자도 거두고 해치어서 모르줄 내가 알았다. 이걸 땅속에다 파묻었다가 갖고 오자. 잘못하면 내가 이거 손해나면 또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서 가서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갖고 오니까 주인이 야단치는 거지. 내가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심자도 거두냐, 해치어서 거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홈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태어나면부터 있는 재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종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칭찬 받는 것은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있어요. 부역장이 한 사람 받았는데 두 사람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10명 줬더니 다 까먹고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책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 가지고 남기는 사람, 할렐루야, 남기는 사람이 될 때 칭찬받는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화요일날 변론의 날, 그 화요일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을 다 모으고서는 분별하는데, 한쪽에는 양으로, 한쪽에는 염소가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것을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줬다, 나그네했을 때에 영접했다, 옷을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다, 몸이 아팠을 때에 돌아봐줬고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그 불 속에 들어가. 너희들은 내가 주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돌아보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실패한 사람, 고아와 과부, 노숙자,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돈이 없어 쩔쩔쩔 매고 망해가지고 지금 한 끼 먹고 또 없는 사람들, 이런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변론의 날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 가르치시면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수요일날이 되자,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 입을 딱 다무시고 침묵의 날,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징검다리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수요일날, 그 침묵의 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데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침묵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수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이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먼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사람들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것도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인류가 전부 지옥 가게 되는 운명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전부 욕심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평안한 가운데 다
다 내려놓고 나니까 뭐 바다같이 한없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 여호와 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시는 창조주,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우리들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저분이 생사하고 흥망성자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은 꼭 교회 오셔야 돼요. 오셔도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정리. 그 다음에 목요일날입니다. 이 목요일날은 번민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줍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가만히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낙심이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막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서로 싸우기나 있어요. 가룟유다를 보니까 가룟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라. 돈깨를 맡은 자인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은 30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자기 스승을 예수님을 팔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수건을 허리다가 걸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피조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야 되는 날이니까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기도 좀 하고 있어라. 내가 죽게 생겼다. 자, 여기서 기다려. 기도하고 있어.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래서 저리 멀시가 떨어져가지고 1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네.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배놓고 가서 또 기도하니까 또 잠자고 있네. 가서 기도하니까 또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던지 천사가 와서 막 기도를 돕고 이 이마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가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되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그 중요한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 순간에 지금 조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보니까 여러분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하지만은 33살에 지금 장남인데 장가도 못 갔는데 죽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던 주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목요일날 그 번민날을 마치게 되는데 그 이튿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가지고 오후 6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맞으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주격증에 매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유학비를 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하고 돈을 대줬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가 한번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캐나다를 갔더니 아이고 이 아들이 학교를 빼먹는 걸 밥 못도 타고 애들과 놀러만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아들의 종아리를 거들어라 가지고
종아리를 100대를 때렸어요. 종아리를 100대를 때렸더니 아들이 그냥 싹싹싹 손을 비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놀아다니지 않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할 겁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거라 하고서는 이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돈을 대적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지 하다가 또 지금 아들 잘하고 있나 가본다고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서는 그냥 놀러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학교는 다른 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리 오너라. 종아리 걷어. 그리고 300대를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합해가지고 400대 종아리를 때렸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캐나다 당국에서 이 아버지를 체포를 해가지고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해버리고 그리고 벌금을 내는데 아동학대 구호기관에다가 $2,500를 기부해라. 그리고 사랑의 매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이거를 심어다가 기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요. 이 아버지는 그날 캐나다도 귀국을 했는데 이 아버지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엄마가 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귀국을 하게 되고 집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400대를 맞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이 사랑의 매라는 것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이었지만은 오늘날은요 사랑의 매를 때리면 아동학대로 걸려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손바닥 때렸다 못 때렸다 하면요 부모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동학대로다가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이 학생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400대의 사랑의 매를 맞았지만 여기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인데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0이 하나 가만매 39대를 만났는데 그 채찍에는요 납덩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때려가지고 채찍을 때리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매달려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기도를 하시면서 외쳐대십니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는 요한과 어머니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양자와 양어머니를 찾게 해서 요한이 그 어머니를 보살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마디 절규를 부르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7마디를 하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오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이. 이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심부름 시킨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라고 한 일 제가 마치고 갑니다. 그 당시에 화가가 사용했어요.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한 발 물러나가지고 그림을 완성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구약의 미완성 그림을 신약에 완성시키고 갑니다. 그 당시에 화가가 사용을 했고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테트레서 다이 흠이 없다라고 판정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흠없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내가 흠없는 화목제물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건을 하면 영수증 나오죠. 탁탁탁탁 영수증. 그 영수증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제 온 인류의 죄와 저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청산했습니다. 테텔에서 다 하고 외치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월을 화, 수, 목, 금요일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토요일날은 안식일날입니다. 그날 안식일날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의도 했지만은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를 찾아가서
저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더니 그래요. 내일 안식일에 잘 됐구만. 빨리 가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께 밤중에 와가지고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가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하루 무덤에 계시다가 금요일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하루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휴거를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돌아오는 4월 5일 날 주일날은 부활주일인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방에 도착한 날이 4월 5일입니다. 이번에 4월 5일이 같이 맞으면서 140주년에 이제 4월 5일이 딱 맞아서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 오른손에 한 명, 왼손에 한 명, 또 주변에 전도했던 분들 다 모시고 오시고 또 이웃들 또 모시고 와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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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10년, 20년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또 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고 결심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다가오는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이제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져만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오셔서 월요일날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화요일날은 변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수요일날은 침묵하시고 목요일날은 범민날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세죽식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 동산에서 아버지여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주님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실 정도로 물과 피를 다 흘렸던 주님 이제 십자가에서 일곱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보시오 아들입니다. 양자와 양어머니 삼게 만들어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질병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실전 팔기 오뚜기 같이 우리는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는 다시 일어서리라. 일어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을 바라보고 휴거를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한 여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순교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끝까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을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지어다. 직장, 사업장,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쓴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 감정을 다 떠나고 각종 정신질을 다 떠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튼튼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축복하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잘 되고 더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반도 땅에서 남과 북이 편호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평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료 주일에 귀한 말씀 들으신 걸 잘 새기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